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듣고 여호수아 제1장.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마음을 모두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또 하나님의 또 갚아주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마다 더 큰 감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또 하나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인사들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옆뒤로 보시고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같이 또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혈육의 정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서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모세도 죽고 좀 내가 의지했던, 정말 이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분 아니면 나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분이 나를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상황과 환경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악조건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겁먹을 수밖에 없고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고 손에서 땀이 막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면 여러분 손에 진땀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에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강하고 담대하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이 있잖아.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면 네가 형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내려놓고 나만 보고 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려움은 내려놓고 순종은 붙잡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순종이겠죠. 순종. 네, 어떤 순종인지를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두려움이 딱 왔을 때 그 두려움,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겨내셨나요? 한 주간 다 이겨내셨죠? 저는 3월 달에 막 노예고 뭐고 막 이런 일들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아서 막 준비를 하다가 진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막 뭘 어떻게 오늘 뭘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계획들이 안 서져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막 걷다가 뛰다가 줄넘기를 하다가 막 하면서 그 두려움이 오니까 놀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네가 성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성도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놓고 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정신이 제가 번쩍 들었어요. 아니, 성도들한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만 믿고 가세요 해놓고는 정작 떨고 있는 내 자신 저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죄송해요.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갈 테니까 주님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을 이렇게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관적인 제가 받은 은혜가 뭐였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 왔고 모세는 죽었지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다 왔어요. 근데 다 왔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막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요르단의 그 르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요단강도 보이고 그 건너에 여리고 성도 보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다 니네 땅이 될 것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밟고 여기 내 땅 하고 깃발만 꽂으면 다 우리 땅이 되는 거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쉽게 말하면 무상급식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과 동시에 이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경작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수고하여 얻는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이 꼭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는 거의 다 왔어. 사람들이 표현해 구분응선 넘었어. 막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다. 아직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아직 남아 있더라.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면서 그래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 요단을 건너야 되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싸워내야 되는데 그것이 딱 제 마음에 오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겨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깃발을 꽂는 곳마다 자기들의 땅이 되고 또 취하게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면 기준이고 정답이라면 정답인데 뭐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신자가 뭐 귀신 신자, 신자 그 귀신 신신 그런 자가 아니라 제자, 제신, 제차 우리가 제차 그러잖아요.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요. 니네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니네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고, 이 말씀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잔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잔소리 몇 번이고 하면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인데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또 해주고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고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여호수아까지 읽어가고 있는 과정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잔소리했다고 제가 표현하니까 좀 그러는데, 하나님이 잔소리라고 했다고 내가 잔소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잔소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잔소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걸 잔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아버지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여기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잔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힘이요 능력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나에게 방패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 먼저 오늘 말씀에 양식을 준비하라, 그냥 문자 그대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군량미를 준비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순풍에 돛단 듯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표현했듯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급됐던 만나가 그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그치고 이제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급되는 무상 공급은 끝납니다. 자기 양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뭐 많이 여기서는 설명 안 할 건데 만나 신앙이 아닌 이 양식 신앙으로 준비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얻어서
내 스스로 개척해서 이렇게 구하고 얻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공동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음에 그 순종을 준비하라 이렇게 순종을 준비해라. 이 부분에다가 좀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췄는데, 순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그 다음에 누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용기를 내라.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예라고 이예.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바로 즉각적으로 백성들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다 하면서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즉각적인 순종,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노마서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갔다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모습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겠지,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그 모습.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왔잖아요. 근데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더라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던져버리며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그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왜 또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재차 듣고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인 그런 리더들 앞에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 앞에, 학생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건 여호수아의 순종보다도 누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 말씀하냐면 니네들 모세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모세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오면서 지금 모압 땅까지 왔잖아요. 근데 모압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모압 땅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 짐승이 많은데 짐승 키우는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옆에 요단강에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풀도 잘 자랄 거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도 좋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걸 이제 느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했다가 서로 한바탕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잖아요. 그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해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이 목축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 우리의 처자식 가축대는 여기에 남겨놓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우리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먼저 선봉해서 가서 싸우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받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이 약속을 모세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니네 그때 모세하고 약속한 것 잊지 않았지?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변심을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들 약속을 해놓고도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약속한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니네 그때 한 말 기억해 그럴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했더라도 모세하고 약속했지 여호수아 당신하고 약속한 적이 언제 있냐고.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약속 무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땅도 받았고 그때는 우리가 처자식 놔두고 건너가서 싸우고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처자식만 놔두고 우리들끼리만 가냐고. 어떻게 짐승들을 우리 처자식들에게 지키라고 우리들이 다 가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언제 모세하고 그런 약속했대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여호수아한테 당신이 봤어요? 뭐 자료라도 증거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러분 모세하고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래요. 잊지 않았고 기억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면 그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의 사람 해쪽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 두 지파 반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9지파 반이 그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렇다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면서 7년 동안 자기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약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 겁먹지 마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이 쉽게 변할 수도 있고 안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약속을 했다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약속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도 쉽게 약속하지 말고 사람과도 쉽게 약속하지 마시고 내가 약속을 했다면 지키셔야 되고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건 뭐냐면 지금 자기들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아까 말한 대로 약속을 안 지키면서 그냥 요단 동편 땅에 머물면서 자기들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으며 그 땅에서 가축들을 키우며 그 땅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요단을 건너가 싸움의 선봉에 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수고해야 되고 대가가 따라야 되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 수고가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내려놓고 순종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은혜가 저한테는 은혜가 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자 하는 데는 힘을 씁니다. 내가 내 거를 챙깁니다. 내 거를 챙깁니다. 내 섬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리고 이번 주 기독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들끼리는 교회가 은혜스럽고 우리들끼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밖에서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들 앞에서는 인사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기독교인 어디 교회 그러면은 5명 중에 4명이 신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냐 여기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것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누리려고 하는 그 누림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면 내 걸 누리는 걸 내가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섬김의 자리,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내가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여러분 다 삽니다. 고생은 왜 그러면 나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나만 고생하는 나는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고생을 해야 내 아들, 내 손주 세대가 삽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을 해야 나중 믿은 자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민교회 구성원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찌 보면 먼저 믿게 하셔서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나중 믿는 자들에게 누림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누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 할지라도 더 헌신하셔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교회를 위하여 제 누림을 많이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자세를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더 저의 누림에 대해서 막 욕심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은 제가 항상 표현하듯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봐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자들의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래도 잘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그 사람들 앞에 욕을 먹는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데도 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누림을 내려놓고 헌신과 수고의 자리,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의 좀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서로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못 들은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순종합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앞서가는 사람만 여러분 쭉 앞서간다고 일이 안 돼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로서로예요. 서로서로 동역해야 돼요. 서로 순종해야 돼요. 서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좋은 리더가 좋은 성도를 만듭니다. 맞는 말이죠. 목사가 좋아야 성도들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셔야 저도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칭찬받아야 저도 칭찬받고요. 그래서 저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 서로서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서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 집, 경로당, 마을, 회관, 여러분이 가는 시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서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이 남아있고 또 요단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싸우는 순간 내가 이겨내야 되고 버틸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 여리고까지 건너가고 요단을 건너갈 때 제가 이 순종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냐면 제사장들을 생각해요. 제사장들은 순종할 마음이 있었을까? 제사장은 무슨 죄라고? 여러분, 요단강을 갈 때 이 제사장들보다 먼저 가가지고 발을 담그라 그러거든요. 언약궤까지 메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언약궤까지 멜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발을 담그라네. 그리고 담궜어요. 그래, 갈라졌다 쳐요. 근데 그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여러분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의 순종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의 순종도 있어야 되고,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순종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누구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준비하고,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들을 풍성케 하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겠죠. 2026년도 새로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니까 여러분 진짜 제목처럼 두려움은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는다고 솔직히 땀나요. 손에서 땀나고 막 머리가 멍해지고 그래요. 근데 그 두려움을 딱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내 몸은 두려움 때문에 떨리고는 있어요. 손에는 진땀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떨리는 몸을 붙잡고도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고 겁먹을 사람은 이 자리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지 한 발을 못 디뎌요. 한 발을 못 나간다고. 여러분, 두렵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내려놓고 순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의 이렇게 어찌 보면 가림막을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또 열어줄 때 새로움의 은혜, 새로운 양식, 새로운 또 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애물이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확신이 없을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떨림이 있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나고 부들부들 떨리는 그 다리를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손에 땀나는 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떨리는 다리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짝바짝 마르는 그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촉촉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누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의 누림과 혜택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구성원들이 어린 디모데 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서로 기쁨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우리들이 있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여호와 라파가 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